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께 함께 박수를 드립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그분들은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손을 꼭 잡고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과 자녀들 함께 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그분들도 손 잡으세요. 손 잡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허락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잖아요. 좀 어색하셔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출타 중인 관계로 제가 담임 목사님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나눈 대화들을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외쳐 이르되.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쳐 이르셨다는 말씀은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실 때입니다. 사역을 정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쳐 선포하시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원래 종교는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어느 형상으로 가두어둘 만한 작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육체에 가두어둘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믿기 어려운 그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주의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스스로 낮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리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생각과 수준으로 교육을 하는 방식을 우리는 눈높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로 우리를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왕이 돼야만 행복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참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간혹 빛을 찾으려는 사람들 중에 엉뚱한 빛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빛을 보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비치는 빛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빛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기도원으로 혹은 성경 공부를 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신천지를 만나기도 하고 구원파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빛은 진정한 빛이 아닙니다. 빛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빛은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빛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7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이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분명 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이 세상을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끝장내버리실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오직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구원하시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과 심판의 계획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지 혹은 구원을 받게 될지는 오직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날이 나에게 구원의 날인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부모님 앞에서 자신이 내가 효자입니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부모님 앞에서는 늘 부모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우리가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심판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관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한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외로운 등대처럼 길을 잃은 영혼들의 빛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가정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정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 들으세요. 부모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짝.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자녀의 빛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과 생각을 보고 배웁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믿는 모습을 보고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부모님의 믿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자녀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변화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되신 분들도 손 들어주세요. 자녀, 내가 자녀다.
안 드시는 분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예, 예.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세상의 가정의 빛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거 기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에게 큰 것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부모님을 아주 조금만 기억하고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이번 달만큼이라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드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은비교구 어르신들 크게 아멘 하셔야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가 남아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예. 부부도 서로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부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부부만큼 가깝지는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장점도 단점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부부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고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수십 년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온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사랑해 봅시다. 그냥 좀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급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 아닙니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람인데 평생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불평만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서로 노력하면서 정 붙이면서 서로 돕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짝이 바로 우리들의 짝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핑계대고 서로 지적하면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서로의 존재에 대해 감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내들은 혹시 옆자리에 남편이 오셨다면 손을 꼭 붙잡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졸기만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멀뚱멀뚱 서 있으면서 이 사람이 왜 내 옆에 지금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당신 그렇게 하려면 교회 오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피곤한 이 아침, 주일 아침 정말 하루 쉬고 싶은 이날에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옆에 앉아 계신 그 남편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남편들도 아내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귀찮게 듣지 마시고 잔소리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아직 나에게 변화를 기대하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내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랍니다. 포기한 거랍니다. 포기한 사람 되지 말고 잔소리할 때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의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그 상실감과 스트레스가 자녀나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받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짝,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부부끼리 앉아 있는 분들 계시다면 배우자의 손을 더욱더 꼭 잡고 따라하세요. 있을 때 잘할게요.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웃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친밀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할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이웃이 누구일까? 내가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알기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반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반말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너무 편해서 말도 쉽게 하고 왕래도 자주 하고 아무 말이나 하면서도 서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바로 그 사람. 만나면 참 반갑기도 하지만 상처도 가장 많이 주지 않습니까?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의지할수록 더 많이 상처를 주고 또 더 많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 이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말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성도들 간에 반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성도들 간에 언니 동생으로 부르거나 아무개 씨 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10년, 20년, 30년 늘 얼굴 보고 지내다 보면 다 언니 동생처럼 되는 게 이해는 되지만은 적어도 교회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간에서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서도 언니 동생들이 항상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교회에서 이어지면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밖에서는 그러시더라도 교회에서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하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직분입니까? 많이 불러주세요. 교회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누가 불러줍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불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아무 직분 없으신 평신도들이 계십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어린 분들 혹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어떻게 부를지 몰라서 아무개 씨 하고 부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지 마십시오.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이름 부르셔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님이라고 하는 좋은 호칭이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성도님.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 호칭보다 더 좋은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지킬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급적 온 국민이 존댓말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중해 줄 때 상처받는 사람이 적어질 겁니다. 나이를 내세우고 권위를 내세우고 이것저것 내세우다 보면 상처 주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존중하면 상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헤아려 보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내가 내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아마 답이 나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마치 공인인 것처럼 연예인인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수많은 눈들이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회 밖에 나가서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 교회 안에 있었던 은혜롭지 않은 이야기들을 아무 의식 없이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누었던 그 별스럽지 않은 대화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정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버스에서 무심코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않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여 귀담아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 교회에서는 저렇구나. 교회에서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잊지 마세요. 우리들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한국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교회와 신앙 이야기를 밖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자랑, 성도님 자랑, 장로님 자랑, 목사님 자랑, 예수님 자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이 곧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 SNS에 교회 지도자와 교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울분이 터져 나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부끄러운 현실이기도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로 바꿔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우리가 스스로 그 일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교회의 모습의 전부로 보고 교회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찾아다니며 교회의 부정적인 면만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열심히 퍼나르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상만 부각되어서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좀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해줄 때 세상이 교회가 다 썩은 것은 아니구나,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우리와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정의롭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개념이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사랑이 많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라 외우고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시입니다. 굉장히 길 줄 알았죠? 짧아요. 세상이 분노와 노여움으로 가득 찬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정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 슬퍼하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은 침묵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진정한 빛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로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빛이 됩시다. 심판의 날, 구원의 그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결단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와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부터 온 세상,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기대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 사랑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